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네, 복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오늘은 열매 맺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바울은 이 도시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지만은 그의 동역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던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면서 동시에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당시 이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또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이단 세력들이 확장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너희는 충분하다. 복음이 그 무엇보다 탁월하고 강력한 힘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그래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편지의 목적과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수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과수원에 가면은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에게는 다 목적이 있어서 그곳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과수원에 심겨진 나무들과 같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 가지 열매는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가 맺어야 할 아주 중요한 열매들인데요. 바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믿음의 열매를 잘 맺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불평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초가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려고 다가가는데 그 아버지를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아버지를 변태 스토커로 막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싶은데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싶은데 변태 스토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린 매일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겠지요. 믿을 만한 분인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이신지 그걸 알아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따뜻하고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면서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사랑의 열매도 잘 맺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것, 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 또 불편한 사람을 우리가 참고 끝까지 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일 수 있죠. 다 행동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삶의 행동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준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드러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우리는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게 되고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또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또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나도 사실은 저런 사람이었는데 나 또한 그렇게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자격 없는 자였는데 이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는 바로 소망의 열매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의 힘이지요. 소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인내와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 감옥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늘 태어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없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면은 우리는 삶의 문제 가운데 쉽게 낙담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두었던 이 땅의 물질과 부귀영화가 오히려 우리의 근심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문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면은 그 땅에 우리가 소망을 뒀던 그 근본이 사라지면 무너지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은 모든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 진리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은 어려울지라도
이 어려움을 통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관점에서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 문제 가운데서 날마다 소망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아멘. 이렇듯 복음은 이렇게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복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으로 말미암아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작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많이 성장하고 달라져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노년이 없어요. 예전에는 청년 때는, 젊었을 때는 정말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는 내 신앙도 노년인가 봐.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결국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성결 교단이에요. 성결 교단에는 다른 교단에 없는 특별한 교리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성결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교단은 예수님 만나 새롭게 거듭나는 이 거듭남, 중생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성화에는 종착점이 없다라고 말해요. 성장을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극복할 수 없고, 이 땅에서는 그냥 성장은 하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결교단은 달라요. 우리는 성화의 끝에 성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결이란 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여 성령 충만에 이르면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매일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매일 우리 삶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언제까지 열매를 맺는 줄 아시나요? 저도 몰라서 검색해 봤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수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요. 과수원 해보신 분들 혹시 아시겠죠? 이 나무의 열매 맺는 능력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소될 수는 있어요. 근데 완전히 멈추지는 않는다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신앙의 연륜이 차도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소망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매일의 삶에서 맺어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이 맺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그러면서 간구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 삶에 겪는 그런 문제들, 고민거리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지요. 근데 이런 질문들 중요하지만은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은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선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우린 종종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맺어야 될 중요한 열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과수원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나무는 수명을 다할 때까지 열매를 맺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으면 됐지 뭘 더해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실천하면서 도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 영양분이 또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양분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양분이죠. 그리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아플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로 우리 삶에 가지치기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더 바른 삶으로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감사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28일 남았습니다. 수업생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부모들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11월 둔촌동 성전부지 그린벨트 해제가 하나님 안에서 잘 통과되어져서 둔촌동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또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도록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